할렐루야. 네, 이번 주 말씀은 다른 것 생각하지 말아라. 뜻만 이뤄가면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 뜻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린다, 이런 부활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이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을 살린다, 이런 내용은 육신이 죽은 자도 이렇게 부활을 해야겠지만 이미 살아있는 자들도 또 살린다,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 그때가 구약에서 얘기했던 마지막 날이에요. 예수님이 온 그때가 또 마지막인 거죠. 구약의 마지막입니다. 그것은 신약의 시작이었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신약이 시작이 됐고 그 전과는 다르게 종으로서의 그런 태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종의 애티튜드를 배우는 게 아니라 자식으로서의 그런 태도를 배우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른 스승이 내려오신 거죠. 그 전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변화삼상이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좌우에 이렇게 같이 의논을 하고 대화를 하는 그것을 제자들이 같이 따라갔다가 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그것을 순간 보고 초막을 지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모세와 엘리야를 모시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순간 또 그게 사라지고 환상이었어요. 영으로 강림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였냐면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의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러면 이제 그 시대에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살아난 자들이 많은데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말씀을 들은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12제자, 유명한 12제자와 또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신약의 그 초창기 인물들, 순교도 많이 하고 예수님 따라서 다 그 길을 갔어야 됐는데 그들이 육신이 있었어요. 육신이 있었는데 살아난다라는 말씀을 듣고 살아난다라는 표현을, 부활을 제 성경에 얘기한 건데, 여기서 말하는 그 부활은 다른 요한복음이나 이런데 자세하게 또 보면은 6장일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얘기가,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계속 나와요. 어떻게 하면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자 하나님을 믿으면, 또 믿고 행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육신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그 전에 어떤 사망권에 있었던 생각과 행실이
빛 가운데로, 생명권 가운데로, 아는 대로, 깜깜하고 모르는 상태로 뭐 행동하고 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훤히 알고 하는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모든 게 기능이 살아난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는 육신이 죽었다 살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행실, 마음 그것이 살았다 죽었다 영이 살았다 죽었다 마음이 생각이 심령이 살았다 죽었다 이런 얘기로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르셨죠? 그래서 그게 근본이에요. 육신을 직접적으로 육신이 죽은 자를 살린 거는 예수님 때도 딱 3번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육신이 다 없어지거나 썩 없어지거나 그런 오래된 그런 시체들을 살린 게 아니고 방금 죽은 그런 사람 영혼을 다시 부르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됐어요. 그런 나사로가 일어나고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완전히 없어지거나 이거는 예수님도 살리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3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3일 안에 덜 죽은 사람들, 다시 살아날 사람들이 육신이 썩기 전에 완전히 불가능해지기 전에 그때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 심령, 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네, 그런 거는 너무 많은 예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부활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리고 이 주제 말씀이 다른 것 생각하지 말아라. 뜻만 이루어가면 된다.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네, 그게 핵심인데요. 하나님의 뜻은 아까 본문에서 요한복음 6장의 38절에서 40절의 얘기가 뭐냐면 한 명도 죽지 않고 잃지 않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살게 한다는 거죠. 사망권에서 이 말씀을 듣고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옮겨서 영원히 그런 심령과 마음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육신은 죽죠. 육신이 영원히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히 산다는 얘기를 오해하고 영생교 이런 교도 생겼었고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그 얘기가 정말 무섭고 가장 큰 얘기인 것이 저녁에도 우리가 뭐 하나 떨어진 거 찾을 수가 없잖아요. 낮에 찾을 수 있죠.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밝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서 모든 것이 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들을 다시 찾을 수 있고 잃은 것도 찾고 또 온전하지 못했던 행실도 거울 보고 다시 매무새를 고치듯이 그렇게 하고 또 몰랐던 것을 딱 깨닫고 알거나 배워서 알거나 그거 하고 딱 어떤 솔루션을 해결책을 이제 받게 되는 거 그것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죠.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이미 육신이 죽은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 때 어떻게 또 살아났을까요? 네, 마태복음 17장 그 부분을 보면 아는데요. 엘리야와 모세는 이미 구약의 사람이어서 육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 영원히 살 그 어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말씀을 듣고 영원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영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영원히 뜨이지 않았던 제자들 눈에는 안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대화하고 그러고 계셨던 거예요. 그걸 바로 재림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으로 강림해서 살아나는 거죠.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에서는 어떤 중시 인물이에요. 메시아급의 그런 사명자들입니다. 그들이 시대가 다시 바뀌어서 아들의 그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것을 같이 배우고 또 같이 사역을 하면서 자기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덕을 쌓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자기 좋은 좋은 단계로 이제 또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자기 영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같이 말씀을 듣고 또 도와서 같이 사역도 하고 해야 되는데, 메시아급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메시아, 예수님께 같이, 강림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를 도와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그 마태복음 17장, 그때는 이미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는 그 예언을 많이 이제 또 하기 시작할 때였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의논을 하러 더 이제 또 내려온 그런 상황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초막을 짓겠다고 하니까 합당치 않았고, 이제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육신이 아니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또 재림 부활에 대해서, 또 그리고 그 시대 육신이 살아있던 자들은 중생 부활? 뭐 이렇게 굳이 얘기를 하자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부활을 하는 거죠. 육신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해주신 총회자 목사님께서는 예수님께 그렇게 배웠다고 하시면서 중생부활 또 재림부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이런 얘기가 예수님이 하신 게 있어요. 돼지에게, 그 시대 진주는 지금처럼 어떤 공장식으로 또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그런 진주가 없어요. 진짜 바닷속 깊이 큰 진주가, 큰 조개가 만든 그런 진주들, 정말 귀한 진주. 그래서 옛날에는 진주잡이,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구 반바퀴도 막 돌아가고, 그 상인들이 네덜란드나 이런 데서 그런 내용들을 엿볼 수 있는 책이나 영화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갑을, 지금의 다이아몬드, 그냥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유명한 다이아몬드 있죠? 이거는 다이아몬드 아니에요. 네, 엄마가 사주신 건데, 다이아몬드 아닙니다. 그냥 준 보석 같은 그런 건데, 이만한 사이즈면은 거의 10억? 이렇게 할까? 그래요. 진주도 거의 그런 수준으로 비쌌단 말이죠. 네, 그 돼지에게 그런 진주를 던지는 자가 있을까요? 없죠. 당연히 없겠죠. 근데 그게 비유예요. 돼지는 이런 돌멩이 같은 거를 이제 던지면 이걸 막 물고 먹을 게 아니니까 퇴퇴퇴 뱉거나 막 이렇게 이빨로 막 이렇게 하고 막 퇴 뱉은 다음에, 왜 나한테 돌을 던지는 거야? 먹을 걸 줘야지. 이러는 거예요. 돼지는, 생물학적인 그 돼지는 그렇게 한단 말이죠. 자, 이게 비유라면 그 얘기를 성경에 예수님이 써놓을 이유도 없고 얘기하실 필요가 없죠.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 그 시대 사람 중에 예수님이 그 귀한 아들이 되는 그 말씀, 왜 어떤 멋있는 남자랑 재벌이랑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그 재벌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을 갖추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황태자비가 되기 위해서, 지금, 네. 있죠, 누구. 황태자비 되신 분이 있으시잖아요, 영국에. 유럽에 진짜 많은 왕들이 있고 왕세자들이 있지만, 영국이 제일 세서 우리가 제일 관심 있고 매스컴을 타는 데는 영국의 황태자비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 꿈을 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또 대학도 황태자가 다니던 그 학교를 갔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그 후원을 입어서 결국은 황태자비가 됐어요. 그와 같이 그 어머니가 가르쳐 주시고 후원을 하고 어떤 얼굴도 꾸며야 되고 마음도 또 행실도 그 모든 학식도
그런 걸 모두 갖춰야 되잖아요. 예. 예수님이 그 전해주신 그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 앞에 내 자녀다. 내 모든 재산과 권세를 줄 수 있는, 상속해 줄 수 있는 자녀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모든 노하우가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줬는데 유대인들 반응이 어땠냐면, 야, 너 시골 출신이잖아. 네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어. 네 부모 우리가 아는데. 목수잖아. 뭐 이렇게 너도 시골 출신이고 그것도 우리가 터부시하는 그 나사렛 출신에 정말 신성 모독이다. 참담하도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온갖 창피를 다 주고 죽이기까지 했죠. 그들이 돼지라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딱 축약이 되죠. 비유가 참 문학이 참 좋습니다. 언어의 묘미죠. 언어의 마술사 예수님. 하나님이 근본자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약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난주 주일 말씀에 비유로 인봉되어 있는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을 전도할 때는 이게 우리 실생활에는 마치 이럴 것 같은데요. 정말 언니 동생 하던 자들 형 막 하던 아우 하던 사이에서 항상 기획부동산이나 네, 제 주변에서 많이 당했어요. 지금 현 시대 일어난 일이에요. 그냥 누군가 그걸 추천을 하거나 그러면 안 할 것을 형 동생, 언니 동생 하던 자가 얘기를 하면 그냥 믿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은 다단계나 그런 것들이 다 아는 사이에 그렇게 한대요. 지인들이 추천을 해야만 그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네. 왜 이 얘기를 했지? 너무 삼천포로 빠졌는데, 그와 같이 이 좋은 말씀을 아무에게나 지인이라고 해서 형, 동생, 언니, 동생 하는 사이라고 해서 정말 가까운 자라고 해서 이 말씀을 준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 행실을 보고 그 사고와 그 인격을 확인하면서 말씀을 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도리어 그 말씀 가지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겠죠. 좋은 거라고 생각을 못하니까 도리어 화를 내고 어떻게 보면 해코지를 하는 거겠죠. 네. 뭔가 억한 심정이 생겨서 해코지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저희 교단에서도 겪고 있는 일인데요. 열심히만 한다고 정말 그게 다가 아니고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하고 열심히 했던 자들이 드러났어요. 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10년, 20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결국 마지막에 보니까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기뻐하며 목적을 두고 산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는데 그 모든 자기의 노력과 시간과 열심히 갔던 것이 그래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충성자인데 그 속이 드러났던 어떤 순간이 되니까 그게 충성이 그래서 충성을 한 거였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기까지 열심히 충성을 하고 그 다음에는 빼가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이 왕왕 저희 교단에서는 있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데
육적인 자기의 어떤 그 많은 사랑 가운데 쓰고 어떤 그런 어떤 금전적인 혜택이나 권한 그런 것들을 누리는 것이 또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부귀 영화를 누렸던 자들이 지금 문명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한 6천 년 이상 되는 그런 시기, 또 최근에는 또 밝혀지는 게 뭐 정말 더 오래 거의 한 만년? 예, 그 전부터 문명이 있었는데 뭐 바다에 가라앉기도 하고 또 뭐 밝혀지지 않은 그런 문화들 그런 걸 보면은 훨씬 더 오래 전이에요. 그런 시대 때부터 부귀 영화를 누렸던 그런 지배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왕 살았던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들이 역사에 남아 있나요? 발굴이 돼야 남죠. 근데 그냥 어떤 로마 때 십자가에 달려서 어떤 나라에 큰 해를 끼치는 자다. 로마의 반기를 든 자다. 이렇게 해서 죽은 어떤 그 시대 흔했던 이름의 예수라는 청년, 33살에 죽은 그 청년, 또 그에 따르는 자들, 또 그들도 그렇게 또 뭐 십자가에 뭐 거꾸로 매달려서 내지는 뭐 목 잘려서 다 그렇게 이단의 어떤 괴수? 다 그런 입장으로 지금으로 치면 어떤 신흥 종교의 교주들 뭐 그런 뭐 1인자, 2인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은 건데 그들이 2000년 동안 이름이 전해지고 아무도 그들을 모르는 자가 없게끔 그렇게 역사가 흘러서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에게 보냄을 받은 자들이고 쓰임을 받은 자인 것이 2000년 지나서 드러난 거예요. 아무나 전도를 하게 되면 왜 예수님 때도 유다가 있었잖아요. 유다도 열심히 했는데 12제자에 들어간 자였고 어떤 돈 맡은 자였단 말이에요. 셈을 할 줄 알고 어부들 사이에서 머리도 좀 돌아가고 어떤 경제를 읽을 줄 아는 예수님 옆에서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또 돈을 받고 예수님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잘해라. 전도자에게도 해를 끼치고 또 전체 그 교회에도 큰 해를 끼치기 때문에 사람을 꼭 분별해서 말씀을 줘라. 이런 또 말씀을 이번 주일 말씀 가운데 아주 간곡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어려움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된다. 이루어가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저희 그 수련원 자연성전 이런 곳이 있어요. 그것이 15년, 25년 만에 허가를 받기도 하고 또 그 전에 땅을 사기까지는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시골에서 뭐가 좀 개발된다 싶으면은 땅 주인들이 돈을 엄청나게 부르고 싶어서 알박기도 아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또 개발하면서 돈이 없어서 밤을 새워 기도하고 그렇게 몇십 년 만에 또 허가가 나고 그렇게 어렵게 많은 인원이 찬양을 하고 또 운동을 하고 할 수 있는 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확보하기 위해서 25년 만에 뭐 허가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특히 근데 그 전에 허가가 났다면 정말 좋은 재료로 마지막에 쌓을 수 있는 그런 돌들이나 그런 재료가 마지막에 들어왔는데 그 전에 그냥 보통의 재료 그런 돌들로 싹 쓸 거다.
완성을 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저희가 생활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정말 경제도 막히고 어떤 자기의 어떤 일에 있어서도 앞날이 안 보이고 사람들이 요즘은 참 자살도 많이 하죠. 네, 저도 그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경제나 이런 부분에서 지인을 통해서 알게 돼서 뭐 진짜 영끌을 했는데 그게 그렇죠. 좋은 것만 얘기하고 나쁜 거 얘기 안 해주고 사기죠, 한마디로. 그런 것도 겪고 하다 보니까 나이가 있으니까 또 경제 쪽에 그런 것들을 또 겪게 되더라고요. 그게 또 때가 때여서 그런지 한 3, 4년 안에 정말 여러 건이 그렇게 되고 지금 너무 저도 힘들어 보니까 또 이제 아주 가까운 자를 통해서 또 독감 같은 것도 걸리고 이번 주에 정말 딱 죽고 싶은 거예요. 몸이 너무 아프니까 머리도 아픈데 경제 때문에. 근데 그 다음날 또 좋은 소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죽지는 않아도 되는 그런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동안에는 딴 건 몰라도 내가 그렇게 행실을 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힘들 때마다 지켜주시고 풀어주시는구나. 그걸 또 경험하는 극적인 한 주가 되었습니다. 네, 이번 주 말씀 다른 것 신경 쓰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 가면 된다. 마치겠습니다.